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지나소서. 이 이곳을 만지소서.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시간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나눌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복이 늘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호세아서 9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9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아멘.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한 자리와 사람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켜야만 합니다. 1907년 평양에 대부흥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평양에 김일성의 동상과 궁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은 신실한 분들이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평양이 그렇게 되어버린 이유가 당시 교회 지도자들과 교단이 일제의 신사참배에 굴복했기 때문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과 재림의 때에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을 보시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하셨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거룩하지 못한 것이 서게 될 때에 도망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에서도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천사가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신구약 중간기에 헬라 제국의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하나님의 성전에 감히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부정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정한 동물인 돼지의 피를 하나님의 제단 위에 제물로 바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와 비슷한 일이 종말의 때에도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서지 말아야 할 가증한 것들이 세워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곳에 사탄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범죄가 일어나고 또 다른 것보다 더 크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있던 장소나 건물이 유흥업소나 모텔로 또 술집으로 클럽으로 자리 잡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는 주의 종들이, 주의 사람들이, 신실했던 사람들이 타락하여
오히려 사회에 지탄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일도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에는 지금 알라신을 섬기는 이슬람의 황금 모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고 아무런 생각이 없거나 또는 종교 다원주의적 관점으로 바라보겠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정통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볼 때는 탄식이 나오는 광경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에 알라신을 섬기는 모스크가 세워질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나라 땅 가운데도 많은 모스크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막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광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영적인 원리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 수없이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귀신 들린 자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고쳐주셨어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전보다 더 강하고 많은 귀신에게 고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곳,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던 곳에 사람이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과 머물렀던 그 은혜가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많은 악한 영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온 그 더럽고 악한 영들은 다시는 그곳을 또 그 사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전보다 더 강하게 필사적으로 그곳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개인이든지 공동체이든지 지역이든지 공간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었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더 죄를 무섭고 많이 짓게 되는 광경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광 또 부흥을 소중히 여기고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고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왕가를 세우시고 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여서 그 민족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흥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끔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광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경고하고 솔로몬이 기도로서 경고했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던 가나안 민족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음란하게 우상 숭배를 했고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과 우상을 숭배하는 형식으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보다 자기들의 욕심을 쫓아서 우상을 더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도 불순종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나안 민족들이 하나님을 분노하시게 만들었던 그 일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민족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성적인 타락에 빠지고 자기의 자녀들을 우상신의 제물로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지 않았고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을 먹었으며 같은 민족끼리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억압하는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여 주신 그 거룩함,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영광,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가나안 이방신들과 바꾸어 버린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머무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을, 은혜와 영광을 지키지 못하고 범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복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데 순종하지 않으니 복도 떠나가고 영광도 떠나가는 게 당연한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를 보면 본문,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새 포도주가 떨어지고 더러운 떡을 먹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그런 신세가 될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경배하는 마당에서 뛰어놀며 음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아라. 네가 음행하며 네 하나님을 떠나고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고 새 포도주가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스루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곧 자기에게 일어날 나쁜 일들을 짐작하지 못하고 자기가 행하던 악한 일을, 그리고 그 죄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가 짓고 있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것을 계속하면서도 자기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신들이 하나님이 그 심장을 멈추시면 땅에서 소유하고 누리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심판대 앞에 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에게 미혹당해서 지혜가 없어진 것입니다. 미련해진 것입니다.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추수의 절기, 초막절, 장막절을 마치 이방신을 섬기는 것 같이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그 마당에서 이방신을, 우상을 같이 섬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하고 영적으로 음란한 행위였습니다. 근데 그들의 조상도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거짓 선지자 발락의 요구대로 그들을 꿰 때에 그들은 음란하게 우상신께 드리는 제사를 지내고 이방 여인들과 음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손들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린 채 세상 사람과 같이 뛰어놀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과 같이 뛰어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할 텐데, 그것은커녕 어떤 이들은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 사람처럼 뛰어놉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에서, 주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으면서도 그 속에서 세상 사람처럼 세상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세상의 일을 하면서 즐거워하고 세상 사람처럼 뛰어놀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는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음란함이며 영적인 무지함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도 그것을 좋아한다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지키지 못하면 망합니다.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하나님의 은혜를 일어날 때나 잠들 때나 누울 때나 앉을 때나 길을 갈 때나 가르쳐 지켜서 기억하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도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겉으로만 자기들이 편한 방식으로 그 절기를 반복해서 형식적으로 겉으로만 지킬 뿐이었습니다. 은혜는 다 잊어버렸죠. 그들은 그들에게 풍성하게 먹고 마실 것을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포도주의 전제를 드리지도 못하고 떡도 드리지 못하는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했던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욕심을 쫓아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지 못하게 되고 지키지 못하니까 제사장 나라로서의 영광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상실합니다. 그렇게 되면 겉으로는 예배하고 있지만 종교 생활하고 있지만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지키지 못하면 이스라엘처럼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무엇을 합니까? 제사장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제사장이 된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영광이 떠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불러도 아무 감동이 없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영광이, 예배자로서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새처럼 날아가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아들을 낳지 못하게 되고 아이를 낳아길러도 그가 죽을 것이고 그들은 떠돌아다니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영광이 떠나가니까 먹고 마시고 입을 수 있는 그런 복도, 물질적인 복도 사라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도 사라지고 땅에 정착하여서 집을 짓고 땅을 경작할 수 있는 복도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서 1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광야의 포도나무 같다라고 하셨고,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본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포도나무를 발견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을 만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반가워하시고 광야의 포도나무처럼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또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한 해에 2번을 맺히는데 처음 맺히는 열매를 파게라고 하고 두 번째 맺히는 열매를 테에나라고 하는데, 파게가 맺혀야만 그 다음에 테에나 열매도 많이 맺힐 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맺히는 이 적은 수의 파게는 그 다음에 맺히는 테에나 열매의 풍성함을 보장해 주는 것이죠. 예고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열매는 정말로 반갑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볼 때 그들은 에브라임을 볼 때 첫 열매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너무 소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상에게 그들의 몸과 마음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새처럼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구원이 보장될까요? 물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스스로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스스로 주님을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으로 간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회개하지 않은 어떤 사람은 징계를 해서라도 깨닫게 해서 지옥에 빠지지 않도록 구원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번 주님을 영접하면 무슨 짓 해도 구원이 된다면 바울이 굳이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지만 우리 스스로는 주님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둑이나 강도처럼 우리의 마음문을 강제적으로 열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강제적으로 우리를 차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선택을 맡기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마음을 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하셨습니다. 문을 열면 들어온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의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이 보장이 된다면 영원히 우리는 성경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쓰고 수고할 필요도 없겠죠. 어차피 구원받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선줄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이미 구원 받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 받은 구원을 잘 지키라는 것이죠.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도로서의 영광도 떠나가 버리면 그때는 마지막이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 은혜와 말씀을 업신여겨서 광야에서 죽게 되었는데, 하물며 그들이 광야에서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가 업신여기면 그들보다 얼마나 더 큰 심판을 받겠느냐고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시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 그 약속의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주신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그렇게 히브리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영광은 말할 수 없이 크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아는 자, 기억하는 자, 감사하는 자에게 영광을 주시고 복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와 영광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불과 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가시지 않도록, 이스라엘의 영광이 새처럼 떠나간 것처럼 떠나가시지 않도록 그분을 우리 안에 잘 모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불편해하지 아니하시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성령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편하게 계신가요? 평안하게 자정하여 계신가요? 아니면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은 더 무섭게 경고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소멸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떠나가실 수 있다는 것이죠. 새처럼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잘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영광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때마다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은혜를 주실 때는 잘 받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세상의 영광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광에 주목하고 그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이 주시는 은혜, 기도할 때에 나에게 주시는 은혜, 나에게 주신 재물과 자녀와 많은 복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성령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상실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상실하면,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성령님이 떠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십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재물도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도 끊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00년이 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흥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것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전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을 주님을 섬겼다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도 잘할 것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세상 것과 바꾸어 버렸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들 중에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들을 세상 것과 바꾸어 먹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가는 장소,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 모든 시간과 장소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거처임을 깨닫고 그 영광이 새처럼 떠나가지 않도록 성령님을 잘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잘 기억하고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얻는 영광보다 더 큰 영광,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영광 가운데 다 들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소중히 지킬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것을 부러워한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더욱 사모하고 갈망하여서 하나님 이 세상의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입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